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요아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요아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그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를 좋으셨다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돔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덮이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한나라가 리발과 미사가 수행하여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긴 하지만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 것이죠. 내가 그 영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셨고 당신의 영광을 찾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봤잖아요. 그 블레셋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끝까지 봤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수레가 본성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돌아올 것인가? 자기가 낳은 송아지가 있는 새끼가 있는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인 이 베세메스로 갈 것인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손은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큰 길을 따라서 베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들어가게 될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금하신 그 호기심에 따라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것을 보이신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 언약궤를 본인들이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후에 기럇 여하림 땅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성경을 봤더니 그곳에서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게 되냐면 머무르냐면 20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 정도 머무를 것 같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글쎄 한 일주일, 한 달.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잖아요. 그럼 실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20년 동안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일주일, 한 달,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잠깐 머무를 곳으로 생각했던 기럇 여하림에서 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을까? 왜 2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머물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상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옮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옮기는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져서 그들이 죽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고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게 된 겁니다. 감히 언약궤를 이동시킬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길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했던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그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또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보는 이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것을 보이셨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공의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게 될까? 생각해보니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께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신 거잖아요.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이죠.
블레셋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베스메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우리의 운명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언약궤는 돌아왔지만은 언약궤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옛날의 기억이 있었어요. 왜 아침에 동생이랑 어떤 일로 티격티격 싸우다가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죠. 내가 퇴근하거든 보자. 너희들 퇴근하면 보자. 이러고는 이제 가신 거죠. 아버지가 퇴근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한 거죠. 두근두근한 겁니다. 내가 동생과 싸운 일을 부모님께 아버지가 보셨는데 퇴근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근두근한 거죠. 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퇴근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에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럼 어때요? 더 두근두근하죠. 어떻게 될까? 마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괴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한다니까 좋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여호와 앞에서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질문하던 차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두려움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버림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 하게 될 때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다시 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제거하는 겁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즉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족속들이 믿는 신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죠.
너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섬기는 주인이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주인이 둘일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을까?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바알신은 남신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됐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내 생각과 내 욕망을 꺾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게 생각되던 차에 주변의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시잖아요. 하라 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이방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서 그것들을 섬길 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하라? 우상을 제하라.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한국 뉴스에 보게 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또 없어야 되겠죠. 왜 어느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불상을 훼손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무너뜨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속에 있었다면,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분명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본인이 만든 그 우상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것에 관심 갖고 섬기는 그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이것을 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다라고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 또 내가 자꾸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들여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했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추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인할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죠. 재물이죠. 돈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하고 형제들이 다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 다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재물이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빛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라도 샘바된 내가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도 안다. 너가 먼저 나를 믿고 의지하여 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절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이방신과 아스타로스의 우상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의지했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광 안에 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안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하고 그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무엇을 과연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발견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얽매였던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패배하게 했던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바로 밑에 동생에 대해서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또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중학교 다닐 때에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계속해서 아이가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똥냄새로 가득했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 동생을 얻고 여러 안 가본 데가 없죠. 병원 안 가본 데가 없고, 용하다는 의원 안 찾아가 보시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얻고 동생을 얻었을 때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왜 뼈만 남은 인형을 왜 얻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동생이 제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오빠 살고 싶다. 저희 어머니 안 해본 게 없죠. 특별한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 베고 자는 베개 밑에다 부적을 넣고요. 몸에도 부적을 늘 가지고 다니겠는데, 또 화장실에 또 부적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또 찾아가서 또 부적을 또 해오고, 이불에도 부적을 넣고. 그러니 어머니 마음에는 애가 죽어가는데 뭐라도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다 어느 차에 어머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께서 부적이며 집에 있는 모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부터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것, 이 동생이 낳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아마 목숨이라도 어머니께서 내놓으라 그래서 어머니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가며 그 믿었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불살라버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련다.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예배를 다니시고, 그 어머님의 신앙의 시작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그 다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별 검사를 다, 종합병원 가서 별 검사를 다 해봤거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바싹 말랐던 애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저는 이제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신앙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얽매이고 너를 괴롭혔던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던가?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우상을 지하여 버리라. 그것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향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듯이, 우리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도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을 선택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의 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라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순종 가운데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일으키는 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운동이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라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는데 왜 물을 붓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때 일어나는 회개 운동은 마치 우리의 온 마음을 부어 넣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부흥이 경험되는 것, 그 첫 발걸음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을 생각하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자신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도 기도하고 온 세계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운동,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교계 신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미스바 성회, 그래서 미스바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스바 성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혹시 그것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냥 은혜껏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개 운동이 아니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난에 허덕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실 그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회개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마치 물을 붓듯이 온 마음을 쏟아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아니 성령께서 이 회개 운동을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저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복병이 있었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라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올라오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집에 왔더니 그 은혜를 다 쏟을 만한 이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싸움이 일어나든지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은혜가 풍성한 곳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져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여서 이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된 것,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소요를 일으키면서 반대하고 이럴 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고 그럴 때에 그가 곤장을 맞고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가지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시오. 나를 피해가게 해주시오. 라고 외쳤던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렵죠. 미래도 두렵고, 지금 하는 걸 일이 잘 될지도 두렵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는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두렵죠. 알지 못하는 미래 두렵죠. 누구나 다 이 위기를 맞을 수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위기를 느꼈으나, 두려움을 느꼈으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기도하고 사무엘은 제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번제를 막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야, 번제 계속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소리로 듣게 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군사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서 전의를 상실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이들을 추격하였고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 에셀이라 부릅니다. 에벤 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읽으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게 합니다. 위기였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믿습니다. 기도하였죠. 그런 가운데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블레시가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지금의 순간에도 위기는 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위기는 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문제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제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드렸던 제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위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모세를 잘 따랐지만은 조금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반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위기가 오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가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백성들이 불만하고 공격하게 되고 지도자를 죽이려 하고 그렇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라고 그랬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오히려 반역하던 그 모든 자를 죽이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높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더 우러러보게 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높이시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후에 아수르의 사자가 편지를 가지고 왔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로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할지라도, 너희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우리와 같은 강대국이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멸망케 한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수많은 군사가 죽게 되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부하로부터 배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볼진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속에서 우상을 제하라.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고 너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너가 내 영광 안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한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2월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발자취를 봤을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또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